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0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주님,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랑의 친교를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이들, 병든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간직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완전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씀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받음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차례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때 에스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의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조문에 매이게 됩니다. 그들이 곧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주의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과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온전하게 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팔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십니다. 곧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마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애써서 지키고자 하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외적인 정결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불결하게 여기는 자들,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플레로입니다. 이 플레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달성하다, 세우다, 확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에 이른다, 마지막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 하시는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궁극적인 의미, 궁극적인 목표를 온전히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케 하다, 플레로라고 하는 이 말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과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점점 더 정교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 이후 5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은 이 미신화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율법들을 세세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또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613개의 율법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9개의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몇 미터까지 걸을 수 있는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도 들 수 있는 물건의 무게를 몇 킬로그램까지 들 수 있는가를 상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율법의 규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버림받은 자들인 것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영적인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뜻과 정신을 더욱더 완전하게 이루려고 내가 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보면은 불필요한 여러 절차들, 불필요한 여러 관습들, 거기에 매여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매여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훼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계명들, 귀한 율법들, 이 말씀들을 완전하게 합시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본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의 불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하면 아멘 가르 레고 후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강조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르,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레고는 내가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후민,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은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주의 종말이 올 때 그때에도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몰라도 이 천지는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도봉산이나 광주의 무등산과 같은 이런 산들은 긴 세월, 우리 한국민들의 오랜 역사보다도 더 긴 세월 동안 이 땅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없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율법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당시의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나 여러 시문서 같은 것들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은 후의 부활이나 천국 같은 것도 부인을 했습니다.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의 자유주의자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리는구나.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서 사두개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좀 배운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성경 속에 나오는 기본적인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의 기적 같은 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활의 진리를 의심하고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제자들의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의심하고 부정하는 일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치우쳐서 이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곧 자기의 마음에 드는 말씀은 귀하게 여기고 간직합니다. 그러나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성향과 맞지 않는 말씀은 외면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의 종말의 말씀이 마치 가장 귀한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면은 신천지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죽음을 연습하라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기독교 죽음학의 책입니다. 이 책을 저술하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급속하게 노년 인구로 편입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죽음을 잘 연습하고 그리고 저 천국에까지 잘 안착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분들을 보고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분명히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간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진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단순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천국과 지옥의 의미는 다 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두개인들처럼 어떤 말씀을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현재 이 시대의 세속화된 분위기하고 잘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1.1획도 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